출애굽기 40장 20절과 21절 2절 봅니다. 그는 또 전급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내려들어 그 전극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운행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걸어갑니다. 언제는요. 광야로 걸어가요. 광야로 걸어가서 광야를 지나면서 따라서 성령과 나와 하나가 됩니다. 처음에 성령 받으면 사람이 영적인 시기가 참 묘해요. 어떤 때는 그렇게 은혜가 갈급해가지고 여기 집회 저기 집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그래 요즘은 갈 기도원 별로 없지만은 옛날 제가 청년 때 대학 4학년 때인데 그때 일주일에 3번을 철야를 했어요. 그렇게 갈급했는지 화요일 날은 혼자 철야 못하니까 조암산 기도원에 올라가고 거기 북한 선교회에서 하는 철야에 참석하고 목요일 날은 또 어디 은사 집회하는 철야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또 가서 또 철야를 하고 금요일 날은 대구 동부교회 가서 철야를 하고 그렇게 그리고 동부교회 철야 끝나면 대구 순복음교회에서 조윤경 목사님 영상 설교가 시작되거든. 그래서 새벽 1시에 대구에서 이쪽에서 택시 타고 동부교회에서 순복음교회 또 가서 또 조윤경 목사님 그 영상 설교를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또 택시 타고 본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딱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금요일 날은 3개 교회를 그냥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꽤 많이 들어봤어요. 들으면서 이분 정말 대단하다. 그분 욕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분 정말 대단하다. 제가 몸으로 겪어봤습니다. 분명히 설교를 녹화한 영상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크린에 요즘같이 뭐 좋은 텔레비가 아니고 우리 옛날에 들어왔던 그 있잖아요. 스크린에 해가지고 프로젝터로 쏘는데 옛날에는 프로젝터가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껌껌하게 해놓고 그거 이제 또 쏴주는 겁니다. 그러는데 껌껌하게 해가 빈 프로젝터로 보는 설교인데도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팍 날아서 팍팍 꽂히더라고. 와, 이분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그렇게 갈급해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금요일 날 동복교회 철야에 참석하는 것도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혼이 안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시기가 있는가 보지요. 그렇게 은혜 받으러 막 쫓아다니는 시기가 있고, 그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 받은 은혜가 내게 돼야 됩니까? 너에게 돼야 됩니까? 내게 돼야 되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설교 듣고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받은 은혜는 사실은 남의 거라고. 누구 거라고요? 남의 거. 남의 거고 그게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속불이 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워들은 설교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냥 얻어먹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내게 돼야 되니까 그 다음이 여정이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를 은혜 받고 가야 됩니까? 은혜 안 받고 가야 됩니까? 은혜 받고 가야 되죠. 한국 사람들 결혼해서 살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고생 짓다 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집 없이 다 고생한다고요. 그게 다 광야지요. 남자들 군에 가면 군에가 다 광야지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똑같은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 아래서 그 고생에 부딪히면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할 수 있는데 갈급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고 또 부딪히고 또 은혜에 나오고 이러다 보면요. 어느덧이 그것을 성령 안에서 이겨낼 힘이 주어지면서 성령이 내 속에
그것과 함께 싸워주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뭐 한다고요? 자리를 잡는다고. 그게 이제 솥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솥불 붙어야 됩니까? 겉불 붙어야 됩니까? 솥불 붙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임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고, 뭐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오시고, 성령은 오시고, 그 다음 아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한꺼번에 나타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는 누구한테 받고, 세례는 요한한테 받았는데, 보세요. 인간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누가 주시고, 하늘 위에서 오시고, 그리고 받은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시는 거예요. 광야를 가시면서 금식하십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가 찾아오는데 이놈의 마귀하고 예수님이 세판 싸우는 거예요. 세판 싸우는데 예수님의 지혜로 싸웁니까? 성령이 주는 지혜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싸우면서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뭐함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광야에 들어가시다가 광야에서 딱 끝내고 졸업하실 때는요,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시 그 사람을 들어서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은 우리도 역시 만약 우리라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누가 기도해줘서 은혜 받고, 이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눈물 나서 은혜 받고,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없고, 직접 받을 수도 있죠. 직접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 받아서 너무 좋은데 막 마음에 흥분되고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광야로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근데 다른 경우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요, 다시 광야를 끌고 가면 학을 뛸까요 안 뛸까요? 그런 분들은 학을 띱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광야를 가기 전에 뭐가 주어지나? 허니문이 주어져요. 뭐 하신다고요? 허니문.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되는 역사를 막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좋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허니문이 지나갑니다. 허니문이 지나고 나면 죄송합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사단을 만난다. 마귀를 만난다. 전에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전에도 만났어요. 전에도 만났는데 마귀인지 몰랐지. 그치요? 이건사 맞지? 예, 전에도 만났는데 그 혈기 분노내는 게 마귀인지 몰랐지요. 근데 이거 안 내보려고 하니까 참아보고 인내해보고 그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왜 성질이 안 적는지 하면서 기도도 하고 실험도 하고 하다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예수님은 세 판 다 이겨가지고 졸업해 버리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서 점점 더 성령과 내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딱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뭐로? 능력으로.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도 사역하셨잖아요. 새로운 사역이 그에게 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요거 지나가야 된다, 안 지나가야 된다?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고 싶어도 지나갑니다. 저는 우리 아이한테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큰놈 목회길 걷는데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모님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지요. 군에 가 있는 아한테도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수월케 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월케 지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영적 지도를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 영적 지도. 좋은 멘토를 만나서 영적 지도를 받는 겁니다. 영적 지도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영으로 싸우고 뭘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리고 낙심하면 다시 소망을 좀 가져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용기를 주고. 그리고 마귀한테 짓눌려 있을 때는 가서 기도 사역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멘토를 잘 만나면 이걸 잘 지나갑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순종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한두 번 얘기하다가 던져나갑니다. 대부분의 멘토가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던져나가고 무지하겠습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데 뭔 말하면 상처만 받는다 하는데 고작했어요. 가만 놔두고 중보기도가 나는 거지. 말하면 싸움 날 텐데 고생 좀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를 한 바퀴 돌 것을 두 바퀴 돌아버립니다. 심하면 세 바퀴, 네 바퀴 돕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1000명의 목사님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요요점을 지나가는데 피터 와그너 목사님한테 가서 설문조사를 한 정도 된 사람들은요 다 불파들입니다. 다 은혜 생활 막 성령사역 이런 사람들이 피터 와그너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불받고 은혜 받고 좋은데 너는 너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꿈꾸는 사역을 펼치는 그때를 갔느냐? 1000명 중에서 20%만 갑니다. 감기가 20%만 갔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자들의 간증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구름포 출신 박순애 전사님 간증. 네? 박순애 전사님 길러낸 사람 이영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하고 3년 목회를 했습니다. 셋이 그 간증집에 안 나온 얘기들 다 해주시더라고요. 청송 진보에서 그 해성교회 다닐 때 진보 해성교회 목사님하고도 제가 지금 목사님하고도 잘 압니다. 그 전에 목사인데 동기였고 박순애 전사님 다닐 때 그때는 이영호 목사님 그분하고 제가 3년 평신도 때부터 하면은 꽤 긴 세월 같이 교제했던 사이, 지금도 저는 아는 사이고. 여러분, 이 단계에 있는 간증들을 하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망이고 다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요. 그 사람들 다 이 과정 지나갔답니다. 다 이 과정 지나갔다. 이 과정이 당대에 안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1000명의 목사님들 설문조사를 다시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는 그랬는데 너가 아들들은 어떤 것까지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당대의 관계를 다 못 지나갔는데 그 다음 때는요 완전히 날개를 단 사역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시고 목회 꽃도 못 피우고 돌아가셨지요. 젊은 날 어머니 청산가부가 돼서 살아보겠다고 참 애 많이 쓰고 고생하고, 그런데도 그 아들 목회길로 내보낼 때 그 부모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했어? 대구분이거든요. 그래가 대구분인데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단계에 이런 사람들을, 깊이 이룬 사람들을 따라가 그의 영혼 속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그 한 사람 뜨면은 그 민족이 살아버립니다. 엘리야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징계를 줬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게 낫습니다. 사람이 죽어 나다빠지기 낫습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비 오지 말게 저주기도 한 놈이 누구? 엘리야 아이가 그 놈이 나쁜 놈일세, 이런 겁니다. 엘리야는요, 이래 타락하다가는, 이래 죄짓다가는 사람이 죽어 나다빠지고 민족이 멸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그 재앙이 비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중보기도 할 때, 그래서 중보자들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싹 여름하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진가를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지요. 특별히 엘리야가 성전에 갈 때 그 엘리야를 부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이제 이 나라가 파국으로 갈 텐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 속에, 엘리사의 영혼 속에 지성소가 열립니다. 뭐가 열렸다고요? 지성소. 그랬더니요, 그 엘리사 한 명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온통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은요,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엘리사 한 명이 이스라엘의 모든 국방력인 거예요. 실제일까요? 그냥 빈말로 그냥 높여주는 걸까요? 실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린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온 민족이 예수의 피로 덮입니다. 온 민족이 예수님의 피로 덮입니다. 김준건 목사님 한 명이 일어나니까 그분 한 명을 통해서 한국의 대학교에 CCC라고 하는 성교단체가 형성이 되고 온 청년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고, 그분이 지은 찬송이 있잖아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이 땅에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일까요? 가짜일까요? 종교인들이 종교를 제일로 내세우는 뻥일까요? 아니요. 실체예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축복 안에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축복하는 잘 먹고 잘 살았지.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도 노령연금 타고, 예. 1차, 2차 재난지원금도 받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지성소가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분요, 일찍 예수 믿고 박사학위 있고 근데도요, 자신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젊은 청년들하고 인생 쏘느라고요, 뭐 재산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이 여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적인 지성소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성소가 열리면 따라서 내 가정은 완전히 산다. 영적인 지성소가 열린 사람 한 명이 가정에 딱 쓰면 가정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름포가 다 사는 겁니다. 저 목회는 저한테 그 숙제죠. 저도 그래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지성소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지만 순간순간 움직이는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근데 이 지성소가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질 때, 서론인데,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몸에, 우리 먼저는 우리 영을 살립니다. 뭐 한다고요? 영을 살립니다. 그 다음은요, 혼의 지정의 이 새 영역을 살리는 거예요. 영의 새 영역을 만지면서 먼저는 회복시킵니다. 뭐 한다고요?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영은 죽어 있었어요. 영은 죽어 있었고, 무속인이나 이런 영적인 인들을 하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영이 살아있는 것은 어둠의 영에 의해서 살아있는 거.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들만 영적인 거. 근데 이 혼의 지정의 그 다음 육체. 이렇게 영이 살아나면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깊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 혼의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하면 회복될 때 회복의 여정에서는 지성의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뭘 바꾸신다?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바꾸세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은혜 좀 받았을 때는 몰라요. 그냥 기복주의 신앙에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단에 공격받은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에게 공격받은 분들 지성의 영역을 만집니다. 정신병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공격받으면 사람들은 정신병, 우울증 막 이런 부분 막 있거든. 우울증 가슴의 영역이지만. 그런데 공격받은 부분을 치료하시는데 약하게 공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약하게 공격받은 사람들은요, 충동을 못 이겨요. 뭐요? 충동. 따라서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사단이 우리 속에, 생각 속에 자꾸만 생각 속에다가 거짓된 충동이나 죄된 충동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통해서 충동하기도 하고, 그냥 가치관은 음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계속 성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충동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지성에서 감정에서 의지로 넘어가게 되면 죄가 밖으로 툭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인생을 공격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지성의 영역에 성령이 임하면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바꾸시고 그리고 이 충동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자꾸 주시기 시작합니다. 힘을 어떻게 주시냐? 충동이 일어나는데 이 충동에 반대되는 생각, 거룩한 생각을 주십니다. 이걸 감동과 감화라고 합니다. 음란한 생각이 확 들어가는데 성경 말씀이 확 떠오릅니다. 마음이 쭉 끌리려 하는데 주여 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쪽에 마음이 끌리는데 김문태 목사님 경우에는 찬송이 한 소절 딱 떠오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지 이 찬송이 확 떠오릅니다. 제가 어선지 보이스 아닙니다. 목이 쉬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새벽에. 근데 더 듣기 좋네요. 자, 이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이 충동에 반대되는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때는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동을 붙잡아야 됩니까? 충동 따라 못 먹었고 거 해야 됩니까? 감동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주로 하나님의 감동이 왔는데 갔잖아요. 누구 얘기일게요? 저희 얘기라니까. 그래가 충동을 따라가면 혈기 내고 충동을 따라가면 죄 짓고 그러면서요 죄의 메커니즘 안에서 계속 우리를 굴려먹을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요걸 따라가면서 점점 더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분이 공격받는 사람이 있어요. 심하게 공격받는 우울증입니다. 심하게 감정적인 공격을 받는 사람은 우울증 와요. 근데 그 우울증들을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도하면 주로 눈물이 많이 납니다. 이 감정적 영역을 만졌다가 풀어냈다 할 때 내 마음 아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막 그럽니다. 네? 조화문이라는 가수가 노래 하나 찍고 히트쳤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노래입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런 부릅니다. 근데 이분 자신한 고백으로 부른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이 노래에 히트치고 목사님 됐습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 마음을 치료하는 이들을 자존심 하고 계세요. 왜? 자신의 마음 아픈 것을 알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이렇게 우울증, 마음이 막 조울증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 매나 일렁일렁거리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만집니다. 이럴 때 성령이 주로 생수로 역사합니다. 뭐로 역사한다고요? 생수로. 의지가 무너진 사람은요. 의지가 무너진 사람은 사단이 지성을 공격하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바로 내려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 의지가 무너진 사람은 죄 짓는 게 그 습관입니다. 죄 짓는 게 습관입니다. 작심삼일은 양호합니다. 작심삼초. 들어 설교 들을 때 그래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돌아서면 자동입니다. 의지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 속에서 의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의지를 사단이 굉장히 견고하게 해서 똥꼬집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줄 알겠는데 하면서 계속 발이 안 움직입니다. 사단이 공격받은 거예요. 의지를요 주님이요 풀어내십니다. 풀어낼 때 이런 분들은 주로 불 받습니다. 물 받는다고요? 불 받습니다. 성령의 불이 확 납니다. 막 태웁니다. 그러면서 이 지정의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해서 이렇게 덮여지게 되는데 특별히
의지의 영역에 지성소가 강하게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영적인 지성소는 아랫배 단전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랫배 단전이에요. 정적인 감정의 영역에 하나님이 깊이 만져진 사람들은 그의 지성소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지성소가 깊이 임했냐에 따라서 쓰임받는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구순복음 이건호 목사님은 그의 영적인 지성소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예. 정태기 목사님, 상담과 치유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은 그의 영혼의 지성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단이 강하게 공격한 자리에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죠. 왜? 자기도 겪어온 일이니까. 이해할 수 있고 긍휼의 마음도 있고 그걸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도 있고 없고 있고 여기 자리 잡는 우울의 영들을 이미 싸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로 섬깁니다. 이걸로 영적인 지성소를 삼아서 영혼을 섬깁니다. 막 죄 가운데 구덩이에 팍 하면서 막 깡패 생활하다가 막 이런 분들은요. 그의 영적인 지성소가 주로 아랫배에 있습니다. 강한 영적인 파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싸워 이겼으니까 그런 영들을 치료하고 쫓아내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능력과 치유와 축사와 이런 하나님의 파워, 강한 힘에 속한 은사들이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따뜻하고 주님의 마음이 이래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요. 저는 감사한 게 이런 훈련들을 이렇게 밖에 한번 하셨어요. 밖에 하셨는데 불 받아서 되게 좋다고 막 그랬더니 김성룡 원장님 만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원 목사 불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지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김정분이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근데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를 고치실 때 불로도 역사하고 물로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 고쳐진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는 그 성품과 함께 예수님의 성품과 함께 비둘기같이 역사하십니다. 뭐같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한참을 지나면서 그분이 처음 그 말씀하시던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은혜가 바다가 너무 좋은데 할머니 뭔 소리 했었노? 이랬습니다. 속으로. 그들은 말 못하고.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좀 더 깊이 알고 나서 또 다른 사역자들을 보고 영성책들도 한 100권 정도 읽었어요. 책도 이렇게 읽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그분 말씀이 진짜다. 그분 말씀이 진짜다. 어쨌든 성품에까지 변화가 온 사람이 정말 그의 인격과 삶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어쨌든 혼의 새 영역 안에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뭐 해야 되냐?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되는데 뭐 중생이란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에게 더 큰 충만으로 이끄실 때 혼의 새 영역을 하나님이 막 만지고 회복시키고 열내고 달래고 하면서 이곳에 성령의 지성소가 확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잡으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죠. 사실요. 여러분 구름포 사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산이 말봉제입니다. 저기 점령하면 구름포 전체를 다 평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가정의 것들과 싸워 이기는 끝장입니다. 전 세계를 다 원정 다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의 전문가가 돼서 전 세계와 싸워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부르심 딱 가면 됩니다. 근데 전 세계의 영적 전쟁과 싸우기 전에 내 것부터 정리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내 것부터 정리해야 되잖아요. 내 것부터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이걸 공격합니까? 이걸 공격합니까? 이걸 공격합니까? 가장 중요하게 공격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싸워 이기다 보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이겼다가 졌다가 막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 판에 그냥 막 몽창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누립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고 나면 인생이 확 딴 색깔로 풀립니다. 정태기 목사님 간증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매치기 남편과 소매치기 아내가 상담을 왔는데 아들 하나는 안양교도소에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수원여자교도소에 있고 아들, 딸 둘 다 교도소에 들어앉아요. 둘 다 절도죄로. 애들한테 절도죄 가르친 적이 절대 없는데 이상하게 절도하고 있다는 거. 왜? 여기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 써머치게 했는데 애들도 계속 훔치는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지우개 훔쳐오고 칼 훔쳐오고 핸드폰 훔쳐오고 뭐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서 담 넘어가기 시작해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교도소에 있는 아들 두고서 두 분이 찾아오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이소 하는데 교도소에 있는 아들 어째 살립니까? 정태기 목사 한마디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가 못 살려주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삽니까? 강원도 삽니다. 강원도 삽니까? 그러면 집 앞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 찾아갔더니 연세 많은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백독해라 그랬어요. 뭘 백독해라? 평소에 책이라건 가까이 아는 사람이 성경을 백독한다는 게 쉬운 게 그건 만화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 백독하려고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둘이서 교회에서 성경책 읽어갑니다. 안 읽었던 책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1도 끝나고 2도 끝나고 3도 끝나고 30독에 딱 됐을 때 불이 온 거예요. 확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둘이 엉엉 울고 서로 화해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하고 그 죄를 털어버렸더니 교도소에 있는 아들, 딸들이 모범수로 추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전체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풀어졌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의 지성소가 임하면 가정 전체에 삽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실제인 겁니다. 복음은 천당 가는, 죽을 때 천당 가는 보증수표 정도가 아니고 복음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통로가 되어지는데 그게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지성소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지성소가 우리 안에 열려지게 하시고 십자가 피 묻은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복으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은 꼭 열매 맺게 하시고 천국엔 상을 쌓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혼의 경성함을 주시고 아버지 심령에는 평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